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다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서론적인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들 속에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유념해 보시고 그의 기도와 그의 간절한 바람을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시고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좋은 것들을, 하늘의 복들을,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고 또 기리고 또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저를 철저하게 감추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세상은 부와 명성과 풍요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이죠.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현대 교회 역시 풍요와 명성 가운데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유한 것이 없다는 그런 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또 유명한 그런 명성들, 세련된 그런 교회 분위기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들, 지식들,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인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성장이 그것들은 힘이라고, 기독교의 힘이라고, 교회의 힘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이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대중들도 그러한 세련되고 또 능력 있고 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멋진, 그렇게 꾸며놓은 교회를 좋아하죠. 또 거기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세련된 그런 언어와 논리와 그런 지식과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명성을 추앙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있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어느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다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육체, 자신의 가진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떤 논리, 세련되고 화려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그런 부나 명성이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현대교회가 얼마나 멋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그 면전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쓰레기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를 들어 쓰시는 것조차도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암흑칠과 같은 이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펼쳐놓지 않습니까? 그분의 위대한 능력은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캄캄한 혼돈 속에 있는 그 희망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고 쓰레기 같은 정말 바싹 마른 그런 만지면 부스럭대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은 우리 그 아무런 무가치한 우리 존재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것. 놀라운 자비가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 티끌을 사용하셨다 하면 그 티끌에게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동시에 그 티끌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의 극치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갈보리 제단 앞으로 나아가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죠? 왜 계속해서 너희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로 나아가라. 왜 그렇게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모든 그 시인들이 쓴 여러분 그 시와 노래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나아가라 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저 하늘 끝까지 뻗쳐 있다 해요.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수없이 권면하신 뜻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주제 파악을 해라. 제가 좀 세속적인 언어를 써서 그런가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너 자신이 누구였는지 파악 좀 해라 이거죠. 단순한 의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보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죠?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나 지혜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완전한 공로로 육신의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것으로 찌들은 육신 덩어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요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러운 쳐다보기도 싶은 이 버러지 같은 여러분 벌레를 얼마나 험납니까? 이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 속에 이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원한 불 속으로 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잘못 태어난 거죠.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세계를 바라보세요. 저주 안에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읽은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19절에서는 주께서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현명한 지혜나 지식,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사람에게든지 권력이나 부와 명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자기가 거기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꾀에 빠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근사한 그런 재능, 근사한 능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그러한 것들로 내가 여기 있다면,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꾀에 빠졌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는 누구였는지를 스스로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꾀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멋에 살아가고, 자기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자신 속의 어떤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현명한 자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없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부유하고 명성을 가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Glory in God, Glory in man.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라.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어 놓았다고, 나 때문에 되었다고 자랑하지도 말하지도 언급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써 뭔가가 되고 싶고,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나 변화가 생겼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여기 있음으로써 나로 인해서 여기에서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존재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능력을 어떤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실 것입니다. 자신의 꾀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의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행적이죠. 사도행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행전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그것을 쓰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누군가 자기를 죽여 세울까봐, 자신에게서 영광을 구할까봐 그런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볼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 아닙니다. 이 교회 사역도 이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어떻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사역입니까? 이게 어떻게 원주교회의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사역입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외 선교를 가고 이건 나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하나님 이건 나의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옵소서. 나는 한갓 작은 하찮은 먼지처럼, 하찮은 버려진 그런 시궁창에 버려진 도구였지만,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지만 나를 작은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주인공이야. 주인의식이라는 말은요, 그런 세상 용어예요. 누가 주인이?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형제자매들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사역의 주체자이십니다. 해외 선교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은 이유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평가받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큰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과 전혀 다릅니다. 은혜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모두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백보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땅들이 다 사라진 허공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이 보는 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보면요, 그 백보자 앞에서 받는 심판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그들은 책들과 생명의 책에 의해서, 그 책들에 의해서 근거해서 심판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근거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이 큰 백보자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직전에 흠과 점을 빼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그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흠과 점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보상의 나눔입니다. 거기서 면류관들이 수여될 것입니다. 상과 보상이 수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흠과 점이 있는,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우리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여기서 읽은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그 기초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를 지으면 그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각 사람이 일한 것들이 어떤 종류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금과 은과 같은 보석은 타지 않겠죠. 그건 원래 금과 은은 불로 연단된 믿음 아닙니까? 보석은 땅 속에 묻혀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년 과정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아닙니까?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어떤 불이 와도 불이 닿으면 닿을수록 더 깨끗해집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이 구루토기라는 것은, 나무나 집이나 구루토기인 것은 보기에는 그럴싸했습니다. 가지가 뻗어가고 이파리가 뻗어가고 열매도 막 맺고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러나 불이 한번 지나가면은, 여러분 산불 보셨죠? 그 푸른 그런 숲들이 그냥 불로 한번 끄스리게 하면은 그냥 바싹 마른 그냥 한 줌의 재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보기 흉한 그런 모습으로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시대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불로 정연되고 은으로 단련된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보석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그런 옷에 박힌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보석 자체입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초라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행한 그러한 헌신들은 남겠죠. 그 면류관처럼 주렁주렁 아름다운 보석으로 남겠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직접적으로 두 군데 언급이 되어 있고 여기 한 군데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면 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시 가보면 그러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한 뒤에 11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드린 그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책들을 펴셔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 기록된 책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내 입술로 내 혀로 직접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 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토설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때 우리의 기억력은요 100% 살아납니다. 내가 내 과거의 일들을 자백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정상적이라 해야죠. 100% 살아나야죠. 여러분 뭐 청문회나 재판소 갈 때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인간이에요.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상들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음미하는 것을 모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분 앞에 홀이라도 거짓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을 100% 기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100%의 기억력을 가지고 우리 입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직고하게 됩니다. 내 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은 없을 것, 거짓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두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전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평생 동안의 모든 행위들과 생각들, 가치관, 누군가에 대한 평가, 자신들의 기준들, 사고방식, 인생관, 자신들의 은밀하게 행한 그런 죄들, 상상들을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자신의 혀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한 그 더러운 일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나는 목사였는데, 나는 복음도 열심히 전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꼬박꼬박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과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입으로 직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리고 이 심판석에 대해서는 형제에 대한 그런 견해, 형제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형제가 저런 음식을 먹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뭐 결격사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합니다.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여러분이 했던 어떤 허튼 말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입으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심판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지은 죄들,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그런 수많은 그런 내 말과 행동들을 내 입으로 직구함으로써 내가 정죄하는 거야. 내가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아냐? 내가 양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을 거예요. 털썩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됐다.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리라. 너의 상은 이것뿐이다. 내가 너에게 줄 보상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다시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던져놓는 그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제2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십자가. 여긴 교리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제2의 십자가와 같다. 제2의 십자가를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1의 십자가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갈보리 십자가를 자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사라질 부끄러움과 수치는 줄어들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과 열심에 대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될 그 수치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억 속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억 속에서 다 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보리의 제단 앞에서 나의 이 모순된 동기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숨겨졌던 이 죄들을, 더러움을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에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사르면 늦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화목제가 되셔서 화목제가 되시고 번제가 되셔서 드려진 것 같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드려진 것 같이 날마다 나의 모든 더러움과 부조리와 모순과 수많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 가운데 불타버릴 내 모든 동기와 헌신과 섬김은 사라질 것입니다.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런 면류관들과 보상을 약속하신 분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붙드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를 얼마만큼 내가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의 부활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은 그런 영원한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후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험 받으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불로 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를 연단하면 그건 늦었습니다. 그 불은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판단.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자신을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형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모든 걸 판단하. 그거는 거짓교리에 대한 거예요, 거짓교리.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제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판단할 수 없는데, 여러분 자신이 몇 점짜리 믿음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누가 감히 내 형제의 먹고 마시는 것을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너의 자유가 너의 자유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질에 대한 부분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조언이든 질책이든 권면이든 칭찬이든 비난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졌잖아요. 비질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는 자의 설이 항상 섭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요. 함께 모이면 저 형제는 어떠고 저 형제는 몇 점이고 그런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속에 다 불탈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교회사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형제자매들을 비판했을까요? 그들이 그 카타콤 속에서 그 지하 감옥 속에서 함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형제자매들을 너는 어떻고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살아온 모습이 달라요.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습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뭘 비판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언이든 질책이든 권면이든 칭찬이든 비난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모두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지역교회에 목사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부족한 이런 목사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했어요. 목사의 직분이라는 건 감독과 장로죠. 목자죠. 근데 거기서 목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감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감독을 세우셨을까요? 왜 목사를 세웠을까요? 목사에게 주어진 영적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영적 권위가 감독의 직분입니다.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지역교회 성도의 영적 믿음에 대한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독만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조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려운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진 두려운 직분입니다. 감독하라 이거예요. 양무리를 감독하라 이거. 와치하라. 내 양떼와 소떼를 잘 살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면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질책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맡겨준 하나님의 무거운 책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하거나 권명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섣불리 조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섣불리 그 사람을 질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꾸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거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감독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목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내가 마치 감독이 된 것처럼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음을 평가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버릴 것이죠. 로마서 14장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교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가 함부로 조언하고 권면하고 사서로이 책망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책망하는지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두려운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비겁한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믿음과 실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제 파악을 해야 될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여러분 있죠? 딱 맞는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작은 자예요. 모두가 하찮은 존재예요. 모두가 무능력한 자예요.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교훈의 핵심은 여기까지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7절에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남아있는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 육신과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다시 갈보리의 심판석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 이 자리, 이 시간 존재하는 것은 나를 가능케 하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허락되었던 모든 시간들과 기회와 사역과 섬김 그리고 헌신마저 영원을 위한 가치였는가를 평가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영원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영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영원에 대한 마지막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그런 시험대입니다. 영원에 합당한 것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 재력, 영역,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영혼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네요. 그것을 시험받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이냐 이게. 그리고 그 영원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그리스도께 돌아갈 영원히 그리스도께 돌아갈 열매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신에게서 시작된 열성이나 자신에게서 시작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사역이나 봉사, 헌신, 믿음의 행위들이 모든 것이 이 지상의 의미를 두었다면,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면 그 모든 것은 불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여되는 5가지 면류관이. 그럼 우리가 그 5가지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럼 우리들이 아닙니다. 5가지 면류관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 5가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좀 주님이 기다렸으니까, 나는 절제했으니까, 나는 좀 불용도 했으니까, 나는 신실하고 충성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사역도 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이 결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5가지 면류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 5가지의 면류관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쓰셔야 되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은 심정으로 여러분 몸을 절제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본들을 찾아가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면류관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송한 성은이 망극하지 않습니까? 성은이 망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우리가 그 5가지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벗죠? 그겁니다. 내가 그 하늘나라의 천국과 낙원을 바라보면서 저 밑에는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 면류관을 벗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마지막 영광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그의 수여야 될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까지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명성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의 가치에 눈뜨게 해주신 분, 무가치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들이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성도에게 주어진 그런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잊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잊고 사세요. 십자가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못난 것, 여러분의 잘난 것 다 잊어버리세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며 내 이름은 잊어버리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공산 지하에서 13년간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렘브란트 그 목사에게 어느 날 그 지하 감옥에서 울고 있을 때, 고통 속에 절망하실 때 주님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망의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인지 꿈인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렘브란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지금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잊고 사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위대하신 손길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가 아닌 칭찬과 상을 얻는 비결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400